이제 스바냐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로 5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특별히 지난주에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지요. 자,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보십시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기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이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되었나 봤더니 그가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지 않고 교훈, 이 교훈은 특별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에요. 이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백,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 다 이들이 변질되고 다 죄악과 더러운 일들을 하는 모습으로 이들이 다 타락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 폐역하고 포악하고 더러운 성읍, 죄와 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아멘. 보십시오. 여전히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신다. 그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드러내신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심판하시나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침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는 내게 돌아와서 나를 경외하고 교훈, 책망의 말씀이라도 아픈 말씀이지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기로 정했지만 그 거처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건 죄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자,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8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그리고 온 땅을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시킬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봤던 스바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1장에도 이스라엘의 죄가 나왔지요. 우상 숭배하고 하늘의 일월 성신 묵별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고, 3장 1절에서 8절도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장에서도 보면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 스바냐서는 1장부터 3장 8절까지 온통 죄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건 스바냐서뿐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17권의 선지서가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7권의 선지서를 보면은 이제 여러분 곧 구약성경 통독하면 읽게 되겠지요. 보면은 참 읽기가 어렵고 힘들어요. 저는 예전에 선지서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냥 너희 심판할 거야 그렇게 적으신 게 아니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도 묘사하고 저렇게도 묘사하고, 제가 참 하나님은 정말 뛰어난 문학가이구나, 정말 창의적인 분이구나 라고 느꼈던 적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죄에 대한 심판을 이런 모습으로도 표현하시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찌르시고 저렇게도 찌르시고 정말 다양한 말씀으로 표현으로 이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너무 어렵죠. 그렇죠? 선지서 읽기 좋아하는 분 여기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놓으셨는가라는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쓰신 하나님의 기록물인데 하나님이 왜 이토록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토록 많이 써놓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셔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첫째는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 내 위에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 내 위에 나의 모든 행위를 점검하고 지켜보고 감찰하는 재판장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그나마 인간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는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에 내가 끝판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위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하무인이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축구선수 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온 나라가 지금 떠들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려고 하지요?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지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의롭고 정당하다라고 외치는 이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재판정이 없고, 그러니까 재판받는 일이 없고 경찰서도 없고 그리고 감옥도 없다면은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마음껏 자기의 정욕과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심판에 대해서 많이 적어놓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심판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이런 두려운 말씀 앞에 서야 그나마 인간은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두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 심판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구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은 뭐예요?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구원을 하려면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죄를 저지른 흉악한 살인범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흉악한 살인범을 그냥 아무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그냥 사회로 다시 무죄 판결을 내리고 돌려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알고 경험해야 다시 그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경각심을 가지겠지요. 저희 아버님은 젊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27인가 8에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20년 가까이를 교도소에 근무를 하셨어요. 교도소에 근무하시는데 직책이 교묵과장이에요. 교묵과장에 하는 일은 뭐냐면 재수자들을 교화하는 일을 해요. 교화라고 해요. 그 잘못된 사람들을 불러다 상담하면서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교묵과장인데 저희 아버님이 굉장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대요. 예전에 북한에서 내려온 그 김신조라는 사람도 직접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들어서 다시 사회의 정당한 일원으로 내보내기 위한 회복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인을 그냥 죄를 그 있는 저지른 그대로 죄에 대한 아무런 심판이 없이 그를 내버려 두는 것은 오히려 그를 더 죽이는 거예요. 더 심한 죄를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러잖아요. 작은 죄를 지었을 때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지 내버려 두면 더 악한 죄인이 되어 나중에는 손쓸 수가 없는 아무리 구원하려고 해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그의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을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셔야 되지만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너 1년짜리 죄를 졌으니까 너 1년형을 받아. 너 100대 맞아야 될 죄니까 100대를 맞아.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그 징계와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이 징계를 통하여, 이 심판을 통하여 그가 그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하시나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없는 회복은 없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회복이 그 다음에 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관점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선지서를 볼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는 심판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구약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섭대요.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만 나오고 신약은 막 용서한다 그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받고 은혜로우시다 이런 얘기하니까 신약은 은혜로우신 하나님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구약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사랑이 나오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 보게 될 텐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까? 신약에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토록 무서운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거기에는 완전히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사건이 뭡니까? 신약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보여주는 그 증거의 현장인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네, 내가요. 나의 죄 때문에 그건 적용시킨 거고요. 1차적으로는 누가 못 박았지요? 로마의 군병이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의 음모가 있었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어리석은 군중들이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아요. 그러나 표면적이고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맞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죄에 대한 심판을 해야지만 구원을 할 수 있잖아요. 죄값이 치러져야 구원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면은 심판받고 저주와 사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고 끝나는 거지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는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늘 말씀드리죠. 죄인을 심판도 해야 되겠고 구원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죄인을 심판하면 죽어버리고 끝나면 끝인데 다시 구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아들 위에다가 원래 죄인이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을 다 쏟아붓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외칩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성부 하나님이 제1위 하나님이 2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버리신다? 그리고 버림받았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끊어내는 것만큼 끊어내시는 것까지도 감당할 만큼 그렇게 그 아들을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 성부, 성자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어야 되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치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가를 생생하게 봐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게 죄는 심판하시는 분이시요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동일한 메시지가 다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막 쏟아내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8절 거기 말씀대로 내가 질투의 불로 모든 것을 소멸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해요. 그런데 스바냐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고 말 거예요. 근데 9절을 딱 여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여기 그때 그랬어요.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
방금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예요. 조금만 앞으로 가면은 열방이 심판을 받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이 동시에 뭐랍니까?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일으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때 내가 여러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 죄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이 그때 심판하는 일과 동시에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심판하는 자리에 구원을 동시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그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심판과 동시에 구원과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바로 이걸 아는 거예요.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잘 보세요. 9절 다시 보시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 네,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의 깨끗한 입술로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는 어디를 생각해야 되냐면요. 창세기 11장을 생각해야 돼요. 바벨탑 사건에서 이 사람들이 범죄할 때, 바벨탑 쌓을 때 범죄의 도구가 뭐였습니까? 한 언어였어요. 한 언어로 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언어를 어떻게 해요? 다 나누시고 흩어버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 다시 그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들로 한 입술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입술을 부르는 이름, 그런 입술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잘 보세요. 이 말씀 보면 입술이 깨끗한 사람을 부르시겠다고 했습니까?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부르시는 겁니까? 깨끗하게 하여지요, 그렇죠? 깨끗한 사람을 부르신다고 하면은 조건절이 되겠지요. 입술이 깨끗한 사람을 구별해서 내가 나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 그러면 입술이 깨끗한 사람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수동태예요.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관점이지요. 우리는 구원이 은혜로 받은 것이요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분명히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인들 가운데 너는 입술이 조금 깨끗하니까 너는 내 백성 될 만하네? 너는 입술이 조금 더 괜찮으니까 넌 내 백성 해라? 이러고 골라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온 땅의 백성들이 바벨탑 이후로 온통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 범죄한 입술로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여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내어서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깨끗하게 된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한 입술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예배자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이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입술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입술로 마음껏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 외치며 교만한 자로 살았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조금만 뒤집어서 보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산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산다. 늘 입술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나의 구원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에게서 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믿고 그분을 부르고 찾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고 했어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속 나와요. 앞에는 심판만 줄줄이 나왔는데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가 뭐였어요?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일. 두 번째는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11절, 그날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는 이스라엘이죠. 내게는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수치를 당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옛날에 영화 중에 이런 영화 있었어요. 제2차 대전에 독일군이 어떤 유럽의 한 마을을 점령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을을 점령했을 때 그 독일군의 항거에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독일군에게 빌붙어서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던 또 사람들이 있었어요. 독일군이 패배를 하게 되죠. 독일군이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남아있는 그 마을에 독일군에게 동조하면서 살았던 그들, 그 독일군 아래에서 남들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편안하게 먹고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여자들이 머리가 팍팍 밀려요. 옷도 막 다 찢겨졌어요. 그런 모습으로 길거리를 걸어가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수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손가락질과 수치를 당하는 게 당연한 결과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일으켜 세워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수치를 하나님이 면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내가 받아야 될 수치를 대신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받을 수치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에는 내가 한 거는 없는데 그냥 공짜로 엄청난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내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나를 건져냈어요. 그건 평생 잊지 못할 은혜 아닙니까? 내가 그분과 일면식도 없고 내가 아무런 거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내 생명을 건진받는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내 편에서 볼 때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베푼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공짜가 아니었죠. 자신의 생명을 건 행동이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나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든 그분은 나를 구하고 그분이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각오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물에 뛰어들어 나를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절대로 공짜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치렀던 그 수치와 죄값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결과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지요. 주일 이후 3일 동안 여러분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못 들고 있지요. 오늘 박광림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늘 실패하는 우리들. 그런데도 우리 뻔뻔하게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백성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대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다 교만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은 교만하지 않게 되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만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12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하나님 백성은 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남겨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곤고하고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곤고하다는 건 물질이 없는 곤고함을 얘기하는 뜻도 있지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온전히 내가 그전에는 나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갑니다 그랬던 자들이 이제는 그 마음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다 빼버리시고 가난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자들로 만드시고 그들을 남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하신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의 도움이 오직 여호와께로서 나에게 임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가난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탁함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그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조금만 뒤집어서 보면, 아까 전에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술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잖아요. 부르게 하신다고 했죠. 그건 뒤집어보면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조금만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주인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요. 겸손해지지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경험하고, 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나는 은혜로 밖에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고 부르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죄악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거였어요. 죄가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은 필요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라고 했어요? 교만이라고 했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이 말씀을 보면서 점검하십시오. 내 영혼이 깨어 있는가 아니면 잠들어 있는가 보려면은 내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내 입술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입술에 늘 주님을 부르는 그 고백과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입술을 깨끗해서 구원해 놓은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한 번도 안 행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어디다 대입하면 되면 성화에 대입하면 돼요. 그 교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했던 자들을 구원해 놓고 예배자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가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고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혀가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변화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자신들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지, 그렇죠?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실체를 알게 될까 봐.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던 자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누구의 평가도 중요하지가 않지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변화 가운데 그들이 있게 되면서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만들고 싶어 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과 가까워져 있으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세상과 동일하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그들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자들은 더 이상 세상의 평가를 받을 일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멋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14절에 나오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이 따라, 시작. 시온이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의 백성들은 마땅히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태도이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것,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제1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한 사람이 내가 물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 나를 건져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뭐라고 할까요? 유준아 뭐라 그러겠니?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하고 끝날까요, 여러분? 아니겠지요. 시시때때로 그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겠지요. 평생토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지요. 내 평생 생명의 은인. 그러면서 좋은 거 있으면 그분 갖다 드리고 싶고,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그분과 다 나누고 싶어지겠지요?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 아들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그거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참 안타까운 일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격, 기쁨의 고백과 찬양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산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그 받았던 은혜가 점차 희석되어지면서 이제는 그 은혜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았는데 여전히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 죄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날마다 죄송하고 날마다 죄책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주님의 구원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야 될 태도는 나의 죄를 보면서 너무나 아파하고 애통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엎드려서 그 사랑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를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분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다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전심으로 기뻐하라 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형벌을 제거했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이 제거되었습니다.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이때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밀려와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내가 안전하게 나의 삶이 보호받고 있다는 걸 믿으며 살아가는 은혜를 여호와가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가 주셨으니 너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가 구원은 여호와께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이제 설교하려고 했는데 앞부분만 했거든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그 본문을 볼 텐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 입은 자들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나와요. 보여주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과 종려가지를 들고 이들이 뭘 합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해요.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여러분. 네,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고백은 뭐예요? 찬송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떠나는 그날 영화롭게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할 일은 찬송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옛날에 천국 가면 흰옷 입고 찬양하고 있다 그러면 너무 지루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늘 말씀드렸지만 정말 경치 좋은 곳에 편안한 곳에서 여러분 앞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 저기 산에 나무가 가득하고 하늘이 새파랗고 이런 데서 그냥 안락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콧노래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겠죠. 거기다 맛있는 커피 한 잔 탁 마시고 그러고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거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찬양할 거예요.
서로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쁨을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찬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좀 전에 예배 설교 듣기 이전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네, 그걸 믿고 아는 자라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정말 그분을 즐거워하는 기쁨의 고백이 담겨 있고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를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나와 있죠. 스바냐서 1장 3장 8절까지 1장에서 여기는 상상할 수 없는 구절이 이 구절은요. 앞에는 막 질투에 불려 소멸하리라, 내가 다 진노하리라 이랬는데 뒤에 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이 부르며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의 세레나데가 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왜 그렇게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가 했더니 그 죄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어진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제거하시고 그분이 이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결론이에요. 그것만 하겠다고 하지 않아요. 끝에 보니까 19절 20절 읽고 정리합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스바냐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19, 20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다음 시작.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 너를 괴롭게 하는 자 그리고 너를 절개하는 자들을 다 그를 벌하고 너를 절개 만들었던 그들을 다 제거하고 쫓겨나 있던 자들을 모아서 뭐한대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오늘 집사님 기도한 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자들로 이들을 만드시겠다라는 회복의 메시지로 스바냐서는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에서는 이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여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 끝에 가니까 칭찬과 명성을 받는 자들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이 소망의 메시지가 스바냐서의 결론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26장 19절의 회복이에요. 이 말씀이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신명기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이미 약속해 놓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보십시오. 26장 19절입니다. 신명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민족 중에 너를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겠다. 여러분, 그 모세의 출애굽 이후로 얼마나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했습니까? 지금은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는 요시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이 멸망 앞에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주는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형벌을 다 제거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고 마침내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 계속 구원의 서정 배우고 있지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계시지요?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 메마른 땅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드리는 자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구약의 약속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실제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로 세워가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 이게 나랑 상관없는 구약시대의 말씀이다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나는 여호와께 지금 감사의 고백을 늘 드리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며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나를 말씀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의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